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나요? 본문을 보시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도시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마을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서 눈여겨본 그 단어 한 가지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라는 말은 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다 다니셨다 말씀을 하셔요. 정말 다 다니셨을까? 그때 자동차도 없었겠고 뭐 다른 교통수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 다니셨을까? 좀 과장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성경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음도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날에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100마리 양 가운데서 99마리는 우리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꼭 구태여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는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딸이 6명의 손주를, 저한테는 손주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에도 6명의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또 한 명 또 생겼대요. 그래서 7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갈 수 있죠. 근데 7명, 8명 되니까 그 중에 뭐 한 명은 구원 안 받아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겠어요? 한 손주라도, 한 자녀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81억의 인구가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영혼은, 그 민족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 1,000만 명의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서울에 있는 모든 인구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저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팀은 저를 비롯해서 8명밖에 없거든요. 8명이 어떻게,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와 저희 팀이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그 대상이 서울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계층이 어딘가?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전도할 대상으로 삼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우리는 같이 마음을 품지만 우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그분들이 또 다시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접촉했는데, 그럼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사역을 하셨나? 35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첫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굳게 서리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와 밑바닥과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어떤 철학과 다른 어떤 심리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로 이 전파한다는 말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것이 너무나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 번째,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저는 제 주변에서 사역을 할 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아내도 아파요. 저도 가끔 아플 때가 있고. 근데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오히려 더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이 세상에 저는 믿기로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을 표시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누르면서 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주변에.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병을, 그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 사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 서울에는, 한국에는 빵이 없어서 아니면 물이 없어서 다른 선교지나 이런 재난 지역에 같은 데는 그런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 인도주의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서울에는 많이 있지만 깜짝 놀라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한국이 제일 높아요. 자녀들을 잘 낳지 않아요. 출생률은 제일 낮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볼 때 이 주변에 있는 아픈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잘 치유하고 섬겨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느끼셨는 것은 거기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몸이 아파서,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도움이 없고 힘든 상태에서 참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들이 목자가 없다. 저들을 도와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은요 죽어요. 금방 죽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눈도 어둡고 갈 수도 없고. 특히 이게 새끼를 가진 양은 길을 잃으면 이거 이머전시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당할지도 모르죠.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이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도 불쌍한데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를 케어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7절에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람들 요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무슨 일을 할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결실을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목자가 없다는 얘기죠.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라. 주님께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씨를 심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하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뭐냐면 추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 추수하는 일. 그러니까 추수할 때요. 사실 주님의 일은 추수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추수하는 일이에요? 38절에 추수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추수하는 주인.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지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사역 현장에서도 추수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저희도 처음부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신커녕 있는 일꾼도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계속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보내주신다 했는데 왜 안 보내주세요? 왜 있는 일꾼도 나가요? 저한테 깨달은 생각이 뭐냐면 너가 외부에서 대단한 어느 일꾼이 오는 걸 기대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은 네 안에 있어.
너희 교회 안에 있어. 너가 전도한 사람 안에 있어. 그 사람이 추수할 내한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실력있고 좋지만은 여러 가지로 또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이 안에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바로 이것이 추수할 일꾼이 돼서 그 일에서 추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여기에 계신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레드우드 시티에 처음에 있게 하시고 또 다시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귀한 일들이 있을 줄 알아요. 이곳에서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이 어디서 오겠어요? 뭐 저희 샌프란시스코에 오겠어요? LA에서 오겠어요? 달라스에서 오겠어요? No.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팀의 이름은 서울 글로벌 시리 팀입니다. 서울 글로벌 시리 팀인데 한 간단한 동영상을 먼저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Seoul is a vibrant and bustling city of over 9 million people. The spiritual needs here are incredibly diverse. Seoul's economic and material abundance have left a generation of young South Koreans convinced striving after worldly success will satisfy them. But they are finding the pressure and stress of the society's standards overwhelming. They desperately need the love of God right now. We hope and pray the light of the gospel will shine brightly here, and that a new generation of Koreans will put their faith in God and be sent from Seoul to tak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We're working to accomplish this vision by planting healthy churches here in Seoul and partnering with existing churches. For our teams, this looks like a variety of ministries. Some work on college campuses, doing English corners and cultural exchanges to spread the gospel to university students. Others work with local churches to reach out to refugees and minister to them through trauma-healing Bible studies. Still others work with local churches and pastors to mobilize and equip more Koreans to take the gospel to the nations. Though our specific ministries are different, we all share the same heart to see soul transformed by the gospel. The spiritual darkness in Seoul is growing. And we need revival here. We know that Jesus has promised us the harvest is plentiful. And we see abundant opportunities for gospel ministry here. Yet, He also said the laborers are few. We're ready to see more laborers spreading across Seoul to the darkest corners of lostness. We're praying and waiting for who God is calling. So, we are excited and thankful for your willingness to partner with us. We need people who are willing to pray for us faithfully. Give generously, and come serve alongside us. We can't wait to see how the Lord works through you to help more Koreans know and love Him. 저희의 그 모국이 한국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서울을 축복하셔서 요즘 뭐 K-팝, K-컬처, K 뭐 음식, K-문화, K-처치까지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영적인 어둠이 너무너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이 미전도 종족은 바로 대학교예요. 저희 팀들이 요즘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세큐리티들이 위해서 쫓겨납니다. 복음 전하면은 쫓아내요. 캠퍼스 안에서 전도도 못합니다. 아니 전도도 아니에요. 무슨 브로셔를 나눠주는 것도 쫓아냅니다. 이제 물론 뭐 몰래는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자 먼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음 계속 한번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네, 저희 팀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8명의 저희 팀들이 있고 그중에 롱텀으로 하신 분이 3명, 그리고 미드텀으로 하신 분이 3명, 또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 주말에나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정했어요. 다음,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한 48개 정도 됩니다.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 청년들, 영 프로페셔널들이 한 100만 정도 되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혹은 이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8명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있는, 현재 대학교에서는 지금 여기에 5개의 대학이 있지만 중앙대, 한양대, 숭실대, 명지대, 이제 서강대,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이미 있는 그 오른쪽의 그림은 교회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또 교회 개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해야 될 우리 코어 미셔너리 태스크가 있어요. 6개의 아주 미셔너리 태스크, 선교사의 과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엔트리,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반젤리즘, 세 번째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사이플십,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훈련해서 모아진 소그룹이 발전해서 그것이 forming churches, 교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죠. 건물이 있고 큰 교회는 아니고 조그마한 소그룹 속에서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면 그 가운데 리더를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 리더,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다시 엔트리,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또 다시 들어가서 제자 훈련, 복음 전도, 제자 훈련, 교회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또 다시 나가고, 이렇게 여러한 순환적인 사역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 안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처음에 안 믿는 사람을 접촉할 것인가, 이 접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처음 만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잉글리시 코너, 영어 교실도 하고, 코리안 코너는 이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코리안 코너도 하고, 그리고 라이프 코칭도 하고, 또 트라우마 힐링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한 다음에 제자 훈련하게 되고, 계속 이제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면은 이제 사진 그림이 나옵니다. 사진이 더 넘겨주시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 두 번째 됐어요. 두 번째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서강대 앞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이제 올 때, 근데 이 유학생들도 이렇게 한국어 교실을 소개하지만 잘 안 와요. 그러면 저희 한국어 교실을 위해서 수고한 5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 전도사님, 또 발런티어 2명에서 이제 한국어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막 나눠주고 모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15명이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15명 데리고 이제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예요. 그 가운데 한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지지난 학기에 또 지난 학기에 또 해서 거기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한국 학교를 한번 할 때마다 한 명씩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4월 첫째 주에 다시 개강을 해서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음 그림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잉글리시 코너. 이제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똑같이 그 가운데 영어라는 그 매개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이거는 신입생 환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코너손 교회도 지난주에 그 3가지 환영을 했듯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나 돌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조그마한 그 사무실, 이게 이제 사무실이에요. 거기에서 모아서 같이
초청해서 게임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친해지고 여기 한국어 학교 소개도 하고 잉글리시 코너 소개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소개도 하고 이런 모임이죠. 그다음 거기 이제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번에 합니다. 이때 이제 저희들이 매년 벌써 5번째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이 간증자들을 계속해서 초대하는데 우리 코너스톤 교회 출신이면서 한국에서 계신 분들을 저희가 간증자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수 형제님, 진우 형제님, 또 예원 자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 4명 중에 1명은 약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그 스트레스와 함정이 너무 많아서 마치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 이제 러닝머신을 타잖아요. 러닝머신을 타고 하는데 이게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계속 빨라지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달리면서 가지고 있는 이 부담과 이 책임감과 이 압력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트라우마 힐링 사역을 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작은 그룹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11번의 트라우마 힐링 소그룹을 같이 마쳤고 그리고 지지난달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 리더를 세우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지금 26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이 26명이 다시 자기 근처의 지역이나 교회에서 이 트라우마 힐링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너무 익사이팅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힐링도 되지만은 일꾼, 동역자들이 함께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여기는 이제 버크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코리안 코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지 와라폰 자매님이 지난번에 4월달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 토니 형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왔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침례를 받고 또 다니엘이라는 자매는 영어 선생님 한국에 와서 강남에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오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영국 돌아가서 자선당체에 그 모임에서 채플린이 돼서 지금은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한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2021년 팬데믹 때에 나무교회 우리가 해서 나무교회 줌으로 4명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명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커지면서 그 다음에 연세대 앞에 있는 카페 언더우드의 지하실을 빌려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여기 지수 형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지수 형제가 통역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때는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다 같이 모여서 동시 통역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이게 펠로우십 할 때, 제자 훈련 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과 펠로우십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다시 분리해서 해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서강대 앞에 작은 지하실 개척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오후 2시부터 우리 팀들 3명과 더불어서 이제 서강나무교회는 영어 예배고 신촌나무교회는 한국어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촌나무교회는 한 2년이 좀 넘었고 서강나무교회는 1년이 좀 넘은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도했던 대로 48개의 캠퍼스 안에 외국인들 유학생을 위한 인터내셔널 예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데 중앙대에 저희 1년 반 전에 인터내셔널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 잘 모이고 있어요. 중앙대 그 대학교회 안에 우리 인터내셔널 예배를 시작해서 이 모임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드디어 다음 그림 보면은 저는 한양대 안에 대학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양대 대학교에 문을 두드리면서 인터내셔널 예배를 할 테니까 장소를 빌려달라.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강나무교회는 2명, 5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신촌나무교회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나게 해주셨어요. 왜 나무교회인 줄 아세요? 물론 제가 여기 팔로알토가 털툴이잖아요. 나무에 대한 그 향수가 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말씀이었어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이것이 나중에 나무가 돼요. 작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때 여기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새들이 또 씨 하나를 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나무를 심는, 그래서 곳곳에 나무를 심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신촌 나무교회의 창립일이 4월 첫째 주예요. 4월 첫째 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없어졌지만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 나무 심는 날. 그래서 매년 첫 번째 4월이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나무를 심는. 그래서 이제 이 2개의 대학의 그런 나무가 됐는데 46개가 남은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다음 그림 봐주시면은 다음 같이 모여서 그 신입생 환영, 여기 이제 진우 형제가 그때 간증하고 와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목표는 이 다음 그림에 나와요. 그래서 2004년에 신촌나무교회, 서강나무교회, 그리고 중앙대에서 시작했는데 2025년도에 이제 한양대가 첨가되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초에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계속해서 이제 2028년에는 드디어 48개의 이제 모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세요. 추수할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일을 함께 일할 사람이 우리가 추수꾼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죠. 2028년이 돼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추수꾼이 돼서 쓰임 받을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을 보면서 오전에 그 일부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찬양 중에 가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서, 그 길 시작이 아니고 그 길 중간이 아니고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 레드우드 시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자리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추수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레드우드 시티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불쌍해. 목자가 없어. 일할 추수꾼이 없어요.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